안녕하세요. 편안한 말씀 식당의 장일순 목사입니다. 너무 오늘 더웠습니다. 여러분 더우셨죠? 참 몸만 더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도 슬프고 힘드니까 더 힘든 겁니다. 물질의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번 영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질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물질의 은혜를 주는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려 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물질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구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의외로 생각보다 기도를 안 하십니다. 그럼 물질이 힘들어질 때 뭐 하겠습니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영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를 다 눌러버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줬어요. 생각보다.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졌습니다. 뭐 감당이 안 되죠. 또 전임 전수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메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고통도 아시죠? 이렇게 막다가 안 막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때 고민하고 또 걱정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믿음의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그냥 탄식에 그런 가까운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고 문제가 2번이나 해결됐어요. 제가 그 과정을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걱정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신 다음에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정말 신락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더라고요. 제가 잘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짜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걸 딱 붙잡으셔가지고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오랫동안 반복됐었어요. 제 삶 속에서는.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누구 이렇게 뭐 잘못한 것을 화내고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막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짧게 기도하는 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교회 개척한 다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아시고 안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이거 아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하신다는 게 주시겠다는 거죠. 교회 재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때 뭐 하겠습니까? 걱정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걱정보다는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11조 교인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11조 교인 좀 보내주세요. 꽤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특별히 이제 참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진실한 기도를 하길 원하시는구나. 진실한 기도를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힘들면 힘들다는 거, 어려우면 어렵다는 거, 돈이 없으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기도를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 작정 기도를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작정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재정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받는 첫 번째 방법은요. 구하는 겁니다. 한 번만 구하면 안 되세요. 꾸준하게 작정하고 기도하시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좀 비율을 줄이셔야 돼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화내는 거 확 줄이시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금방 응답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슬픔을 아십니다. 정말 어떨 때는 기도도 못했는데도 채워주실 때가 많았어요. 제가 목살해서 채워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이 대단해서 아니요. 그냥 주셨어요. 아니요. 부족한데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세요. 오늘부터 구하시고 꾸준하게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염려와 뭐 불평, 화내는 거 확 내려놓으시고 틀림없이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거는 여러분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물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는, 물질을 공급하시는 사역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은혜를 공급하시냐면요. 다른 사람은 돕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헤아리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헤아리는 사람의 그 삶을,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에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생각보다 물질의 여유는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헤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되게 많이 공급하시더라고요. 물질의 통로가 돼버려요. 큰 거부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삶에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봤어요. 한 분은 교회 또 집사님이시고 또 권사님이시고 때로는 또 장로님이시고 하나님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본인도 때로는 어렵고 힘든데 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세요.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지요. 정말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는 사람을 도우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구나.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까지 헤아리더라니까요. 저랑 같이 사는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도와요. 저는 제가 더 잘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참 잘 돕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그 아프리카 그 이주민 노동자들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어린이집을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그들의 가정을 가서 보면은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없는 것을 자신이 있는 것 같고 되게 많이 채우더라고요. 뭐 기저귀를 채우고 그 다음에 물티슈를 채우고 또 식용유를 채우고.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세요. 진짜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공급하세요. 여러 사람들이 살펴봐서 본인도 돕겠다고 얘기하고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정말로 많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너무 더웠죠? 오늘 저희가 돕는 그런 선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공장 한 켠을 빌려가지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데 그냥 공장의 철제 공장입니다. 폐허가 된 공장을 그냥 쓰는 거예요. 35도, 36도였습니다. 근데 선풍기 틀었는데 선풍기에서 히타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아프리카 그 임산부들 한 8명 데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은혜를 가졌더라고요.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래서 점심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점심 사줬대요. 뭘 사줬냐고. 감자탕 사줬대요. 감자탕이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지출했더라고요. 그러면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자탕을 좋아해서 자기가 감자탕 사와줘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아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 자꾸 보면서 가서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처럼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출산을 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대구에서 왔어요. 그 출산한 다음에는 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후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야 산후조리원에 가서 참 호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래도 조금 있는 분들은 편안하게 이제 그 사용하시잖아요. 산후조리를. 근데 그들은 못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노는 그 엄마죠. 엄마를 한 명 이렇게 지원받아서 그를 도우라. 산후조리원처럼. 그러면은 하루 일당을 계산해 주겠다 해서 한 달을 했더라고요. 그 지원비도 하나님도 공급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필요를 채우시더라고요.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유하고 싶고 저축해 놓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불안하고. 근데 사실 물질은 저축해서 막 쌓아 올리라고 하신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 있지 않습니까? 뭐 물질 쌓아 놓으려고 창고를 이렇게 막 확장하니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가 너를 부르면 내가 모아놓은 곳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막 쌓아 놓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그냥 그 자신의 필요를 다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필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정말 공급하시더라고요.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윤택해집니다. 잠언 19장 17절. 저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니,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의 필요를 채운 사람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사람이래요. 아니,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틀림없이 물질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삶으로 같이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에는 받을 수 있나? 세 번째는요, 좀 이거는 큰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복된 입술이 되는 건데, 이게 우리의 입술이 복돼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냐면, 제가 유튜브를 한 그런 동기가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새벽에도 끝난 다음에, 잠깐 운동을 하러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그때 이제 그 라디오에서 그 하나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남자 집사님입니다. 이름만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뭐 수천억의 자산을 보유하고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누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을 받았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공부는 못했대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항상 얘기하면서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머니에게도 세계적인 뭐가 될 사람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는 얼굴색도 안 바뀌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웃으면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삶을 보면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게 굉장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한 열정. 그리고 계속되는 시도. 그 시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계속되는 열정과 그 시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놀라운 또 부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끊임없이 익은 게 뭐냐면 열정과 꿈이었어요. 열정과 꿈. 그러니까 꿈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꿈을 꾸셨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커다란 그런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정적으로 시도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또 시도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열정 갖기 싫어서 안 갔습니까? 열정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꿈을 갖기 싫어서 안 갔겠습니까? 꿈이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꿈 얘기하고 열정 얘기하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물질에 그릇이 있다고? 하나님이 주셔도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 그릇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언어에 있었어요. 언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긍정의 말과 특별히 믿음의 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말은 믿음의 말로 끝나지 않고 실현이 되거든요. 그분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갖고 계속해서 열정이 오르고 꿈이 실현된 것은 시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안에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의 언어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의 언어가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한 거였어요.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게 물질의 그릇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 새벽에 한 7시 반 정도에 들었던 것 같아요. 차를 세웠습니다. 한참 동안 제가 진짜 와 그랬습니다. 이거다. 근데 저한테 은혜 주신 거예요. 이거다. 맞다. 얼마나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나 이제부터 부정적인 얘기 안 할 거다. 그냥 결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때론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은혜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8개월 동안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고 제가 선언하고 말하고 막 그랬어요. 강단에서 말하고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올라오지요? 안 한다. 나 부정적인 얘기 안 한다.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이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말들이 안 없어져요. 야, 내가 부정적인 말로 믿음을 다 없앴구나. 내가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없애버렸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부정적인 말로 다 없애버렸구나. 정말 내 입술이 생애바퀴를 불사르는 그런 정말 못된 입술이었구나. 못된 말만 했었구나. 지옥불에서 나오는 혀를 갖고서 내 인생을 파멸로 인도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8개월 동안 내 삶이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다 회복됐다고. 그리고 마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믿음도 회복되고, 믿음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열정이 회복됐어요. 열정이 회복되니까 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꿈과 열정, 특별히 꿈은요, 제 삶과는 무관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꿈은 그냥 학창 시절에 꾸는 그런 꿈이고, 아니면 특별한 사람이나 꾸는 거지, 저 같은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꿈이 생기더라고요. 언어에 있었으면 언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좀 받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완전히 회복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도도 좋은 시도라면 되더라고요. 내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이거 바꿀 때는 한 번에 딱 끊어보는 것도 좋더라고요. 이건 조금씩 하면 안 됩니다. 딱 끊겠다. 내가 오늘부터 안 하겠다. 한번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 보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좀 나와요. 한두 개씩. 근데 결심하면 쑥 들어갑니다. 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구하셔야 돼요. 구하시면 받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정말 염려와 걱정과 분노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작게 구해요. 그 복을 좀 크게 구하고 길게 구하면서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더 기뻐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지세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물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헤아리는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의 삶은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하시더라고요. 물질이 마르지 않은 인생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입술을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절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절제할 때 실패하더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하면 되시는 거예요.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겠다. 단순히 부정적인 얘기 안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물질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작했다면 틀림없이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영상 보시는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